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어김없이 찾아와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만은 당신의 존재를 영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사랑으로 날마다 알려주심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와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려주시는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신을 알기를 원해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강의,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강의 79번째 시간으로 우리 본문은 요한계시록 13장 15절 이하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로 18절인데요. 우리 본문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 즉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에 관한 말씀을 계속 13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몇 주를 걸쳐서 말씀을 나누며 이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이 누구인지를, 또 어떤 존재들을 말하는 것인지를, 또한 이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여러 차원에서 살펴보며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겠지만 저 바다 짐승이 누구인지, 또 땅의 짐승이 누구인지 다 아시죠? 바다 짐승은 정말 무슨 바다에서 짐승이 어떤 짐승 같은, 괴물 같은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성도들을 해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다는 그런 바다 짐승, 괴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실체를 갖고 있고 우리와 같아 보이는 어떤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었죠. 그래서 바다 짐승은 이 아래 세상에 있는 성전을 대표로 필두로 하여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하는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종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여타의 어떤 것을 갖다가 바다 짐승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성전을 갖고 있죠. 모이는 곳으로서, 예배하는 곳으로서 뭐 이런 등등의 성전을 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성전을 그럼 조직적으로 이루게 하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바다 짐승의 용을 섬기게 하는 땅의 짐승들이 또 있게 되거든요. 그 땅의 짐승들은 그 종교의 지도자들 혹은 선지자들, 옛말로 하면 제사장들, 요즘 말로 하면 또 뭐 종교인들 등과 같은 사람들을 갖다 땅의 짐승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그냥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다 땅의 짐승이라 하거나 성전들을 바다의 짐승이라 하거나 하는 것이거나 혹은 그 안에서 무슨 일을 목사라 신부나 뭐 등등의 이름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단순히 땅의 짐승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참되신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한 곳으로서의 바다 짐승, 곧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그 성전에서 참되신 하나님의 진리, 생명, 영의 말씀을 하지 못하는 땅의 짐승들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14절 이후로 지난주까지 우리 14절을 봤는데요. 그 14절에서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땅의 짐승은 이적을 행하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는 거짓된 불을 땅에 던져서 그 불로 사람을 태우죠. 자기들을 태웁니다. 자기들의 열심과 자기들의 애씀을 태우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다 짐승이라는 보이는 성전을 더 구축해 나가는 일들을 만들어가는 자들, 이들이 바로 바다 짐승을 의 권세를 받고, 즉 성전과 교회로부터 내려오는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헛된 것으로 더 경배하고 열심으로 애쓰게 만드는 자, 이들이 하는 것을 14절에 미혹하는 거라 그랬죠. 플라나오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그건 방황하게 하는 것이라죠. 여전히 잃어버린 양의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자, 이들이 바로 양들을 흩어버려서 이리의 밥이 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14절 보면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해서 결국은 우상을 만드는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15절 보니까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래서 짐승의 우상이라는 것은 바다 짐승의 우상이니까 바다 짐승이나 성전이 내놓는 어떤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을 유사하게 만들어 놓고 유사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우상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러면 성전에는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성전에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유사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어떤 보이는 하나님, 이것을 갖다가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우상을 하나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교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나오는 우상 숭배에 대한 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그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거나 가르쳐지거나 알려지지 않으면 그 성전에서 말한다는 그곳은 성전도 아니고 그냥 바다 짐승에 불과한 것이며 짐승의 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곳이며 거기에는 더군다나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들추어 알려주는 그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누구로 보이냐? 우상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이들은 하나님으로 못 보고 우상으로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그들은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보았던 것이라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우상, 이게 바로 유대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그리스도교에서는 우상이 없을까요? 우상이 있겠죠. 어떤 우상? 그리스도 예수님을 잘못 바라보면 기독교라는 말이 그리스도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뭐 예수교라고 하잖아요. 이건 굉장히 좀 잘못된 표현이고요. 예수교 장로회 이런 표현이 있죠. 그렇다고 뭐 또 그리스도교의 뭐 장로 이게 또 맞느냐 이런 걸 얘기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 말 자체가 예수교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말이고요. 그리스도교를 한문으로 말하면 기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독으로 한문으로 쓴 거 그랬을 때는 그게 같은 말입니다. 자, 기독교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과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종교가 되어 있을 때에 자, 이 기독교 안에서도 우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그 그리스도 예수로 보지 못하면 그도 우상이 될 것이다. 그럼 여기도 우상 숭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한다고 저는 봅니다.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 짐승의 바다 짐승, 곧 성전이 내놓는 우상. 하나님을 내놨지만 우상이라는 겁니다. 왜 우상이냐? 끝에 나오지만 666이 오늘 나옵니다. 그 짐승의 표, 사람의 수, 짐승의 수, 짐승의 이름이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표를 주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거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상은 그런 걸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런 거 안 주신답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이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을 흉내, 모방, 짝퉁이죠. 그러는 존재는 전부 다 뭐가 되냐? 우상이다. 근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 사람의 수, 짐승의 수 이것을 받지 아니하면 참 하나님과 참 그리스도를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예배한다 할지라도 구주로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라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다 우상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거짓된 성전에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이 땅의 짐승들이 하느냐면 자, 그가 권세를 받아서 이 그가라는 건 땅의 짐승이에요. 땅의 짐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거짓 선지자 종교 지도자들이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요. 자, 생기를 주고 그 다음에 말을 하게 하고요. 보세요. 생기를 줘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라고 얘기 되어 있지만 우상이 말하다요 원래는.
그럼 그 짐승의 우상이 하나님이 말을 하다. 이런 얘기인데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이라는 하나님이 말을 하더라는 거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우상을 경배하게 하더라. 그 우상을 경배하게 하더라.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하나의 구조를 갖게 되는데 뭐냐면은, 자, 땅의 짐승들이 바다 짐승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바다 짐승 성전입니다. 이 바다 짐승에게 우상을 하나 만들어줘요. 우상을 하나 만들어서 이 안에 세워놓습니다. 그럼 이 안에는 우상이 있어요. 이렇게. 우상, 곧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어떤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라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거짓된 성전의 우상은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마귀라 하는 것을 우리 주님으로 들으셔서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 이게 그래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우상에게 뭐를 주냐면은 생기를 준다고 돼 있어요. 근데 생기가 푸뉴마예요. 근데 어떤 푸뉴마냐? 누가 주는 푸뉴마냐? 땅에 짐승이 주고 있어요. 이거 누구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 종교 지도자들, 이 등등이에요. 종교인들. 이들이 이 우상에게 뭘 주냐? 생기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기라는 건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땅의 짐승으로부터 왔네요. 땅의 짐승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온 거니까 사람의 영. 이걸 줬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러면 이 성전에서 이 바다 짐승이라는 그 거짓된 성전에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은 누구의 영으로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우상이 사람의 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영으로 말을 하는 거니까 우상을 해서 결국은 누구의 말을 하냐? 사람의 영으로 말하다. 이거예요, 사람의 영으로. 근데 여기서 말하다가 또 랄레오네요. 나중에 구체로 보겠습니다. 랄레오. 이건 진리를 말할 때 쓰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가지고 사람의 영으로 말을 하는데 누구의 말을 하냐? 마치 진리를, 여기서 중요한 건 마치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15절을. 그러니 이 안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우상 숭배하는 곳이다. 여기서 이 말이 결국 뭐겠어요? 요 사람이 영으로 하는 요 말을 갖다가 표다라고 한 거예요. 짐승의 표. 사람의 수. 짐승의 이름. 그리고 짐승의 수. 다 써버렸어요. 요한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 알려주신 거예요. 짐승의 표라고도 하고, 사람의 수라고도 하고, 짐승의 이름이라고도 하고, 짐승의 수라고도 한다. 라고 하면 이걸 갖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666이다. 라는 수로 알려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이번 주 오늘은 우리가 이걸 다 하지는 못하고요. 666 바로 직전까지만 할 거고 이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왜 666을 이들은 받게 되며 또 받지 않는 사람들 14장서부터 언급되는 이마에 인친 14만 4천은 또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이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짐승인 거짓 선지자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즉 하나님을 우상화시켜 놓고 그 하나님이 그 우상이라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입으로 자기들의 영, 인간의 말, 인간의 영을 거기다 부어넣어서 이 우상이라는 하나님은 사람의 영으로 말을 해서 사람들이 결국은 사람의 말로 하니까 알아듣더라 못 듣더라? 알아듣더라. 누구의 말로? 인간의 말로. 인간의 영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말로 하니까 인간들이 알아들어. 근데 여러분 성경 뭐라고 하십니까? 선지자들을 보낼 때 내 말을 가서 전해라. 근데 그들이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가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면 사람의 영은 못 알아듣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의 영,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로 바뀌기 전에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은 자들이 모여있는 것을 바다짐승, 율법 성전, 유대교, 기독교, 여타의 모든 종교 그냥 종교들 뭐 여기 종교에는 요즘은 과학도 들어오죠. 자, 과학도 종교 사이언톨로지라든가 사이언스하고
거기에 있던 이론 같은 거 붙여가지고 사이언톨로지라든가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을 다 신봉하고 있는 자들 이들을 놓고 지금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체를 하나 하진 못할 거예요. 666을 다 하지 못하고 좀 나눠서 하게 될 것이며 다음 주까지 해야만이 한 번 더 해야만이 아마 맞춰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이 미리 좀 알려드립니다. 오늘 다 이거를 내용을 감당하진 못할 것이다. 한 주 좀 더 해야만이 여러분들께서 이 666 분명하게 잘 알고 확실하게 깨닫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옛날부터 내려왔던 666이 있어요. 아주 옛날 초기 기독교 시대에 666은 뭐 네로라고도 하고 뭐 별 얘기가 다 있었거든요. 뭐 최근에는 뭐 뭡니까 바코드에서 정말 요즘에는 뭐 또 베리칩에 이르기까지 그런 걸 666이라고 좀 가르쳐가지고 그 말로 사람들을 더 미혹하게 해서 진짜 666을 피하질 못하게 만들어놔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 아니겠어요? 사탄은 교활한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예요. 인간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에 그 나시 뱀이 인간을 미혹했던 거 아니겠냐고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도 그 뱀이 간계로 여자를 미혹했다고 되어 있고 바로 미혹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진짜 666은 못 보게 하고 그래서 피하질 못하게 그래서 결국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박게 하고 그게 사자가 광명한 천사로 둔갑하여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들을 삽키려고 한다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존재들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다른 게 아니라 그럼 우리는 진짜 666을 알아야 그걸 피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고 아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우상을 그의 말에 근거하여 섬기고 예배하더라. 여기서는 경배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15절에 이거 예배입니다. 자, 우상에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경배하고 있어요. 이때 우상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땅의 짐승들에 의해서 그 수가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는 수치의 역사입니다.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때 박해에서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다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사실도 알으셔야 되고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이 누군지 다 알게 됐었죠. 말씀드린 대로요. 그러면 15절에서 이 거짓 선지자와 종교자들이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바다 짐승을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생기를 우상 만들고 생기 부어주고 그리고 그 권세로 예배하게 만들죠. 근데 16절, 18절까지 쭉 보면은 아까 읽었으니까 더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땅의 짐승은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요. 할 수 있는 한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16절이에요. 큰 자, 작은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나 종들에게라고 되어 있는데 종들은 원래 포예요. 만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그들에게 표를 받게 합니다. 그들이 주는 표를 그들의 오른손과 이마에 받게 해요. 그 표로 무언가를 또 사고 팔며 살 수 있는 매매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요. 그 표는 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표. 요거 갖다가 수라고 해요. 숫자 1, 2, 3, 4 이런 거 숫자처럼 수라고 해요. 그리고 그거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 짐승의 이름. 짐승의 표. 짐승의 표, 짐승의 이름, 사람의 수,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짐승의 표, 이런 식으로 사람의 수, 또 그 이름의 수라고도 하네요. 그 이름의 수. 그래서 이름의 수와 짐승의 표, 전부 다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구체적으로는. 자, 그러면, 자, 16절, 자, 17절을 볼게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의 이름 또는 그 이름의 수라. 그리고 18절에서는 그 짐승의 이름, 그 이름의 수라는 걸 짐승의 수, 다음에 사람의 수라고 확장해 줍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표가 지금 수라고 되어 있어요.
이 표를 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표는 결국은 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전체적으로 먼저 알려드리는 거고, 하나하나 보면은 그 표는 어떤 표냐? 짐승의 이름이라고 돼 있어요. 짐승의 이름. 그리고 이 꼴 뭐라면 그 이름의 수다. 그러면 여기 이름 있잖아요. 자, 그럼 이름과 수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름은 앞엔 또 뭐 있어요? 표다. 근데 이 표는 짐승의 표이기 때문에 그 짐승의 표 또한 짐승의 이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름과 수가 연결돼요. 여러분,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름은 뭡니까? 이름을 숫자로 쓰나요? 그건 교도소에서나 쓰는 거죠. 몇 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호적에 올릴 때는 수로 하지 않고 아무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김두식 이렇게 이름을 쓰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름은 뭘로 써요? 숫자로 쓰지 않고, 그렇죠? 글자, 문자, 말이라는 거예요, 결국. 근데 이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의 수. 이게 바로 짐승의 이름이다. 짐승이 어떤 이름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뭘로 갖고 있겠어요? 글자, 문자 이걸 갖고 있겠죠. 근데 그걸 뭘로 표현해요? 수로만 지금 표현한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말과 수, 글자와 수, 이런 말이겠죠. 이거는 같다, 이런 말이에요. 결국 수는 뭐냐? 말이라는 거예요. 수는 뭐냐? 666이라는 게 뭐냐? 글자라는 거예요. 666이라는 게 뭐냐? 말이라는 거예요. 누가 주는 말? 짐승이 주는 말. 누구를? 자기의 이름을. 그 이름을 주는 거예요. 뭘로? 글자와 말로. 근데 우리에게는 알려줄 때 코드입니다, 이게. 성도들에게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코드를 666이라는 뭘로 줘요? 숫자로 알려준 것 뿐이에요. 근데 이 숫자는 숫자로 보라는 게 아니라 숫자를, 이 666의 의미를 풀어내는 것은 뭐다? 말과 글자다. 글자는 이름으로 쓴다. 이름은 글자로 쓴다. 그래서 그 짐승의 이름을 보면은 그 짐승의 수가 나오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수를 갖다가 무슨 수라고 하냐? 짐승의 수라고도 하고, 그래서 전부 다 같죠. 짐승의 이름, 이름의 수, 짐승의 표, 짐승의 수, 또 사람의 수다. 그러면 여기서 또 같은 게 또 나오네요. 수와 수로 공통분모로 엮인 거는 짐승과 사람이죠. 그럼 짐승 곧 사람. 이런 뜻이겠죠. 무슨 얘기냐면 짐승이 사람 역할하고 사람이 곧 짐승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도 아닌 짐승이 사람 역할을 하고 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사람 같은데 안으로 보니까 짐승이란 얘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짐승 같지만 안에는 사람 같은 짓을 흉내를 내고 있는 짐승이다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수, 사람의 수로 마지막 18절 이렇게 묶어버린 거예요. 요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표를 어디에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른손과 이마에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오른손과 이마에. 왜 오른손과 이마에 받게 했을까요, 이들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자, 오른손과 이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른손 한번 보죠. 이마를 한번 보죠. 자, 이마라는 건 여기예요. 손은 여기입니다. 오른손. 자, 손과 이마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럼 이마부터. 이마는 뭡니까? 머리니까 사람의 생각, 마음 이런 걸 주관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 뭐 이념, 개념, 혹은 뭐 사상, 정신 이런 것들. 영의 세계, 마음의 세계니까 다 이런 것이 전부 다 뭐와 관계냐면 이마와 관계 있겠죠. 그럼 반면에 손은 뭐겠어요? 손은 수고하다 할 때 손수자 고생할 고자예요. 그럼 손은 뭐하냐? 수고하는 것, 일하는 것이죠. 행동, 행위. 자, 그러면 손 혼자 하나요? 손이 자기 멋대로 막 하나요?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이마의 명령을 받고 이마가 주는 뭘? 말을 듣고 손이 행동하더라. 자, 이마라는 곳에로부터 나온 말이 뭐를 해요? 손으로 명령을 해서 행위, 행동, 수고하게 하더라.
요거. 요 상태를 지금 이마에, 표를 받고, 손에 표를 받는 거, 오른손에. 그럼 이때 여기 준 게 표죠. 표는 짐승의 이름, 짐승의 수, 사람의 수, 그 이름의 수라고 돼 있어요. 그걸 주네요. 이게 666이에요. 자, 666을 이마에 먼저 넣어줘서 그들의 생각을 666을 갖게, 마음도, 생각도, 사상도, 정신도, 모든 걸 전부 다 666의 상태로 만들어놔요. 그리고 이 이마의 표를 받은 660을 받은 사람들, 그의 생각과 마음과 사상은 660을 준 짐승의 마음을 갖겠죠. 이해하셨죠? 짐승의 말을 갖고, 짐승의 생각과 짐승의 영을 갖겠죠. 그리고 그걸로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해. 그래서 자기가 그걸 갖다가 행동으로 옮기게 되네. 요 상태예요.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666이라는 그가 주는 표. 표는 단순히 표가 아니라 이마에 준 거 보니까 말이야.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고요. 그들의 삶을 완전히 666으로 바꿔버리는 것이겠죠. 그리고는 그게 맞다 가르쳐서 그걸 진리다. 그래서 아까 말을 하게 한다 했죠. 영으로다가. 그래서 영으로 말하는 거, 이 666이 그들에게 뭐였다라는 거예요? 생기. 요게 생기야. 그들에게 이게 영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가짜 영입니다. 진짜 영은 아니에요. 호푸뉴마가 아니라 이건 그냥 관사도 없는, 정관사 없는 그냥 푸뉴마였거든요. 사람이 주는 영이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과 구분하려고. 이 생기를 가지고, 생기라는 666을 가지고 사람들의 이마, 생각, 그들의 마음을 통제, 그들의 마음에 이런 걸 막 부어버려. 666을. 그래서 그들이 그 말을 가지고, 그 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버리는 거, 요 상태예요. 이때 표라는 걸 카라구마라고 하는데요. 하나 써드릴게요. 카라구마라고 해요. 카라구마. 카라구마는 카락스에서 나와요. 카락스라고 합니다. 카락스. 강하게 좀 카락스인데 원래는 카락스. 카락스가에서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표, 도장, 이런 겁니다. 광 찍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손에다가, 이마에다가. 카락스 뭐냐, 뾰족한 곳으로 뭘 새겨 파넣을 때 쓰는 거예요. 무언가를 쓰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무언가를 새기거나 쓰기 위해서 뾰족한 거 있죠. 아주 뾰족한 걸 가지고 뭔가 돌판이나 나무나 아니면 종이는 안 되겠구나. 심지어는 사람의 몸에도 이렇게 파서 글을 집어넣는 것처럼 뭘 새겨 넣는 거. 요걸 갖다가 카락스라고 하고 카라구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표를 받게 됐다라는 거잖아. 이제 16절에서. 16절에 보니까 그 표를 받게 하고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표나 도장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받지 못한 사람들은 또 받지 않은 사람들은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니까요. 그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나눠지지 않겠어요? 자, 이 이마에 표를 주는 666이라는 표를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들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구별되는 것이죠. 나눠진다는 건.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표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별이 일어나요. 구별. 660을 너 갖고 있어? 아니면 너 666을 너 갖고 있지 않아? 너 표를 갖고 있어? 이마의 손에. 아니면 갖고 있지 않아? 이렇게 갖고 있는 것과 갖고 있지 않는 걸 나눠서 666을 갖고 있으면은 여기 바다 짐승이라는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소속, 이 안에 들어가는 소속감이라고 할까? 소속감을 주게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특권이죠. 우린 여기 있어. 이 성전에 있어. 여기는 구원이 있고, 여기는 영광이 있고, 여기는 예배가 있고, 등등. 여기는 질서도 있고, 규칙도 있고, 규례도 있고, 전통도 있고, 역사도 있고, 학문도 있고, 등등 다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뿌듯한 마음, 특권, 안정감. 난 괜찮아. 여기 있으니까. 이런 의식들을 갖게 해주는 게 표였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기 들어갔다라는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 바다 짐승의
소유가 되어버렸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되고 소속되고 소유돼서 특권을 갖게 되고 안정감을 이런 걸로 선물로 주는 것. 그게 바다짐승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표를 받게 되면 지금도 뭐 여러분 어디 식스플래그 이런 놀이공원 같은 거 하면은 입장할 때 일단 뭐 찍어도 주고 뭐 리본도 달아주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겠어요? 그 안에 당신들은 언제든지 들락날락 할 수 있어. 그래서 밖에 차를 가지고 나갔다 올 때도 그 표가 있거나 도장 찍힌 거 있으면 여러분 그걸 보고 다시 들여 보내주잖아요. 그거는 그 안을 들락날락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유, 소속 이런 것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뭘로? 666으로. 그럼 666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의 성전 여기에서 뭘?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안정해. 우리는 문제 없어.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곳이겠죠. 그래서 이 표는 짐승의 표라고 그랬어요. 짐승의 이름이고 사람이 쓰고 짐승의 수라고 했습니다. 이 표는 도대체 어떤 편지를 다른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16장, 요한계시록 16장 2절을 보세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볼게요. 짐승의 표를 딱 받았더니만 그때 이렇게 받고 이 안에서 소속하고 특권을 누리고 우리 괜찮아 구원받았어라고 생각하는 이런 종교 어떤 집단 안에 들어갔을 때는 그들이 알려주는 말로 멀쩡했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 근데 16절 대접재앙입니다. 첫째 천사가 대접을 쏟아부어요 지금. 첫째 천사가 대접이 쏟아질 때 진리의 말씀의 그릇이 딱 쏟아져 불 때에 기름 붓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정체가 드러나요. 이들이 심판받을 때 그때 자기들이 거짓된 땅의 짐승 그 선지자들에게 사기당했구나, 미혹당했구나, 방황했구나,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 되어버렸구나, 큰일 났네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일이 16장 2절 첫째 천사가 내보내는 첫 번째 대접재앙이에요.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뭐겠어요? 이들이 갖고 있는 게 자기 몸에서 나오는 걸 보니까 악한, 독한 종기 이런 게 나와요. 이거는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있죠. 출애굽기에 보면 거기서 나오는 독종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을 지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그대로 내보내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뭘 갖고 있었냐? 악하고 독한 것. 그러니까 독을 갖고 있는 자. 포도주를 마신 게 아니라 뱀이 준 독을 마시고 있는 자들이었고, 그래서 악한 말을 사람의 말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사람의 말, 이게 사람이 주는 생기, 그거를 갖고 살았다라는 걸 언제 알게 되냐? 첫 번째 대접이 쏟아 부어질 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대접 재앙이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이거 question and answer를 해야 되는데,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은 백성이에요. 우리나 누구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666의 표를 가진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재앙으로 부어버려. 뭐에 대한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려내는 거지만 뭐에 대한 재앙을 주는 거겠어요? 거짓된 것에 대해서는 재앙을 주고, 그리고 그걸 없애버리고 파괴시키고, 그리고 승리에 나가는 역사를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난 이런 재앙 받으면 안 되는데, 전염병 걸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세상에 말하는 재앙이 있죠. 그런 재앙을 그런 건 피하셔야죠. 가능하면은. 당연히 왜 그걸 앉아서 맞고 그래야 되겠냐고요. 그런 재앙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참된 선물이 있어요. 영생, 구원, 당신이에요. 영입니다. 그 영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거를 못 받고 있는 상태에 666이라는 거짓된 생기 사람이 주는 말과 영을 갖고 있었어. 근데 대접을 나한테 부어주셔서 어떻게 부어줘? 영과 진리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어짐을 받은 사람들이 첫 번째 대접 재앙을 받은 거고, 그 앞에 있는 인해장서부터 시작해서 다 받는 거죠. 그걸 받고 재앙받고 죽고 다시 살아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들
저 사람들은 이게 재앙받아 죽어야 할 거야. 나중에 하나님 심판하실 거야. 이게 맞는 말이겠어요? 만약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대접이 부어지지 않은 거죠. 재앙 아직 안 받은 거지. 재앙 받아야 출애굽해야 하네요. 재앙 없이 출애굽 못한다는 걸 가르쳐주는 게 10가지 재앙이에요. 재앙 없으면 10가지의 언약의 말씀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 와서 10가지 언약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재앙이 언약의 말씀의 전제 조건이었다는 걸 꼭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요때 나오고요. 19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 20절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전쟁을 하는 상황인데 19절부터 볼게요.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리고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땅의 짐승, 바다 짐승이 좀 잡혀요.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바다 짐승 잡히고 거짓 선지자는 땅의 짐승이라 그랬죠. 땅의 짐승들 표적, 불을 막 내렸던 그 표적했던 자들 다 잡히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다. 이들은 다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고 거기서 죽어요. 자, 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들의 실체와 정체는 재앙을 맞을 때 우리가 다 이런 존재들이었는데 이거 인정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못 갖고 있고 사람이 주는 말로 취하고 있었고 이 거대 종교라는 조직, 거대는 제국화되어 있는 이 기독교, 유대교, 무슨 교, 여러분 you can name it. 모든 종교들 틀 안에 모든 사람이 다 편입되어 있잖아요, 지금. 심지어는 무슨 종교까지, 무신론이라는 종교까지, 무신론 종교까지 다 사람들은 편입되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무신론이라는 종교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편입되어 들어가 있는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의 영, 바다짐승, 거짓 선자들에게 붙잡혀 있었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재앙이 와서 살아나게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냐고요. 그 미혹을 받았던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살려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여러분 13장 끝에 666이 나오자마자 그것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뭘로 넘어갑니까? 14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이 내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구? 14만 4천과 함께 있는 그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주님으로 오셨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에게? 14만 4천 안에 못 들어가 있었던 재앙받고 죽고 난 다음에나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표를 갖고 있는 나에게 오셨다는 걸 알려주고 13장과 14장에 이게 연속으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예요. 어떤 걸 알려주려고? 우리의 실체, 예전의 실체, 옛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기독교가 말하는 옛사람 그런 거 말고 좀 옛날 본성, 기질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본성과 기질을 여러분이 만들어냈습니까? 그렇지도 않으면서 왜 그걸 갖고 싸워요?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당신을 알게 해주려고 하시는 것뿐인 것인데 왜 그런 것과 쓸데없이 에너지를 소모하며 싸우고 이기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어느 날 또 이겼다고 해서 막 기리기리 날뛰고 또 언제 또 뭐 심한 우울증 같은 것에 빠지고 왜 그래야 되냐고요. 그럴 필요 하나도 없는 거니까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래서 14장 11절 보십시오. 11절 보면은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려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이들 왜 쉼을 얻지 못해요? 이마에다가 뭘 줬냐면은 사람의 말 줬네. 이 성전 잘 이루어 갑시다. 만들어 갑시다. 세계는 나의 교구요. 이러면서 만들어가. 그리고 그 이마에서 나오는 사람의 말, 짐승의 표, 짐승의 영,
거짓된 말로 자기에게 명령을 해서 뭐예요? 수고하니 뭐가 없어요? 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군지 알겠죠? 바로 이 상태에 있는 예전의 우리예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제는 와라. 이제는 와라. 오라 할 때가 기회예요. 이 음성을 듣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여기에 무슨 조건이 없어요. 회개 이런 거 제발 좀 하고 하지 말고 그냥 오라는 말씀으로 가는 것이 회개예요. 그냥 가슴을 치고 뭐 나의 옛날의 과거와 지금과 미래 것까지 다 통틀어서 뭐 회개 같은 거 하고 가는 게 아니니까 그 수고하는 모든 자들은 쉼이 없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짐승의 표를 받고 있는 자들의 실태, 양태, 상태 알려주는 겁니다. 어떤 존재인지를. 그러나 반면에 이 표를 이마에 받지 않고 오직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인쳤다. 뭐예요? seal했다라는 거예요. 인봉하다는 말 5장에서 우리가 했었잖아요. 이 인봉된 두루마리를 누가 떼어줄 수 있는가? 이 인을. 그때 인을 떼어서 그 두루마리에 펼쳐진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는. 그래서 열려졌다, 펼쳐졌다, 아노이고 루오 이 두 개 썼다 그랬죠. 하늘이 열리듯이 그 말씀 내게 열려 들어오게 하여 그 루오 풀어버려 주시는 그 오른손에 그 두루마리를 그 영원하신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손에서 다시 우리에게 넘겨질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생명과 우리를 인을 떼게 해주신 말씀으로 받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때 비로소 인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sealed되다. 우리가 인봉되는 겁니다. 우리가 shield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보호되는 거예요. 뭐로부터? 거짓된 것들로부터.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과 모든 삶의 내용까지. 그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자고요, 제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그대로 이들은 인침을 받는 겁니다. 성도는 그걸 인쳤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로 확연히 구별해줘요. 이들은 이걸로 구별했잖아요, 표로. 근데 성도는 뭘로? 인을 받았느냐, 인침을 받았느냐. 어디에다가? 이마에다가. 한번 볼까요? 먼저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거냐, 뭐 항상 맨날 중요하다 해서 여러분을 낚시질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오늘도 중요합니다. 이 666 때문에 아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7장 1절 이하 쭉 보면 3절에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어디에?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다. 자, 그러면 여긴 사람의 수, 짐승의 표, 사람의 수예요. 짐승의 수입니다. 그 이름의 수라고 했던 수예요. 이 수와 지금 여기는 표를 받았던 수고 여기는 이마에 인침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 비슷해 보여요. 여긴 도장이야. 이것도 인이지. 도장 인자. 여기도 도장인데 인이야. 근데 이거는 보호한다는 인이고 여기는 그냥 뭘 소속해주고 소유가 되고 뭐가 되게 해주겠다. 이거 들어오면 끝난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여기는. 근데 요 그룹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A라고 합시다. 이게 바다 짐승에 붙잡혀 있는 거고 여기는 B라고 합시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7장 3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침을 이마에 해주네요.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의 뭐를? 수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도. 그럼 바다 짐승에서도 수가 나오고 여기도 수가 나오는데 여기는 누구의 수? 하나님의 수겠죠. 하나님의 종들이 갖고 있는 그 수를 세워보라 했더니 14만 4천이다. 이렇게 쓰는 건가? 14만 4천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14만 4천이 정말 12,000씩 곱하기 12에서 14만 4천이 나온 거잖아요. 12 다 도했더니만 14만 4천 나오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12,000이다. 그 12,000은 12, 14에서도 나오는 144. 12 다 기억나시나요? 성막에서 보면 가중에서도 가운데 있는 언약궤 12, 그 밖에 12, 뭐 할 때? 진군에 나갈 때 가나안으로. 이걸 여호와의 뭐라고 한다? 군대라고 한다. 이 여호와의 군대는 목적은 승리의
마지막 도착점은 가나안. 가나안은 울타리를 친 곳, 양의 우리, 그리스도의 백성, 더 이상 잃어버린 양이 되지 않게 하는 그곳으로 끝이 나는 것. 여기까지 끌고 가는 그 모든 일들을 뭘로 설명한 거냐? 숫자로 설명한 것 뿐인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수가 합니까?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12,000 이것은 각 지파마다 전부 다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으로 지어진 아들들이다. 그래서 12아들. 이걸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 뿐이죠. 이게 무슨 수가 아니고, 그럼 정말 14만 4천만 있겠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말도 안 되는 거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둘로 지어져 가는 사람들. 그래서 측량해 보니 21장에도 여러분 측량하잖아요. 성 19장인가 21장인가. 측량해 보니 성곽이 144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21장이네요. 21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그렇게 성경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침을 받은 자, 그들도 수다. 여기도 수다. 근데 보니까 여기는 666을 가진 수고,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가진 자들이고. 이게 나눠집니다. 14장 1절을 보세요. 그래서 아까도 읽었습니다만은 7장과 이마에 인침을 받았다 그러죠. 14장 1절. 14만 4천의 성인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떤 인침을 받았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대요. 자, 그 사람의 수다라 했죠. 여기는요. 근데 여기는 어린 양. 그리고 아버지. 어린 양과 아버지의 무엇? 이름이다. 이름은 말씀이다. 왜? 이름이 히브리어로 쉔이에요. 쉔은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깨달은 말씀이에요. 이해되는 말씀.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은 오직 어디에만 받아요? 자, 이들은 이마와 어디 있어요, 이게? 자, 이마와 손에 받아요. 666을 받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자,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은 어디 받아요? 오직 이마에만 받아요. 이마에만. 이게 특징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수고할 일이 없어요. 수고는 누가 하세요? 손은 누가 드세요? 여호와의 손, 기억나시죠? 새벽기도 다 들으셨으면. 그리스도의 손, 그 손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끌어안는 거잖아요. 수고는 다 누가 해요? 내가 한다. 그러니 너희는 옆에 와서 나의 멍에를 나와 함께 짊어매라. 너 혼자 매는 게 아니라 내 멍에를 나와 함께 짊어매는 것. 그래서 그의 수고로 하는 것이지 나의 수고로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그의 수고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는 그의 이름, 그의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거예요. 그 생명 아들에게 줬으니 아버지의 생명을 갖고 오신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이마에 새 이름으로 가진 자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거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먼저 어린 양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로 인하여 아버지의 이름까지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며 이들에겐 이마에만 들어오네. 왜? 이마에는 그의 생각을, 마음을 누구의 마음으로? 어린 양 예수의 마음으로 갖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갖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고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는 쓸데없는 수고가 있어요. 근데 정말 쓸데있는 수고는 있겠지. 성도가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 사랑의 이야기를 온전하게 말해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온전히 행해주는 것, 나타내주는 것, 그런 일들은 하고 살아야죠. 자, 그래서 이마에만 주는 겁니다, 여기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666이라는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어디에 먼저 받냐면, 제가 순서는 아까 설명상 이마라고 했지만 순서는 보니까 오른손과 이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가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이마가 아니고. 우리 산상수에 보면 들의 백합화를 보고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말씀을 자주 하시죠, 우리 주님이. 왜 그러겠어요? 너희들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어와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내가 준, 아버지가 준 그 말씀에 근거한 생각을 갖고 말하는 거냐? 장로들이 주는, 제사장들이 주는, 율법사들이 너희들의 이마, 머리 안에 준 그 마음 안에 넣어준 그들의 생각을 갖고 생각하는 거냐, 지금? 생각하여 보라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누구 것으로? 나의 영으로 생각하여 보라. 그래서 이마에만 주는데 이들은 그거를 안 받고 그것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요? 손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른손. 우리는 오른손에 받았어. 이러면서 그거 갖고 열심으로 뭔가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오직 이마에만 써주십니다. 손에는 받지 않게 해요. 손에 안 써주세요. 수고하여 쉼을 얻지 못한
자들이 되게 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14장 11절에 그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여기는 쉼을 이미 얻었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자고. 믿음 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갖고 계신 여러분들 믿음 생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럼 정말 이렇게 쉼을 얻고 있습니까 지금? 정말 쉼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예배 못 드리고 공적으로 모이지 못하고 그러는데도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뭐 그 유명한 말로 써보자고 저도 기쁨이 샘솟듯 넘치고 하나도 걱정이 없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걸 갖다가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 그 쉼과 안식은 어떤 조건과 상황과 관계없이 성도에겐 늘 하나님의 종들에겐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 때문에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걸 특권. 이게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누리게 될 특권이에요. 근데 이거는 안에 있으니 뭘 보여주질 못해요. 또 드러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인 거야. 이렇게 뭐 성전에다 이게 바다 짐승이 있는 그 성전에다 모아놓고 집단적으로 모두가 똑같게 만들어 놓는 무슨 빵 찍어내는 공장 같은 곳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개별적으로 각각에게.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사건 보면 각각 위에 임했다고 돼 있어요. 그럼 임한 자, 안 임한 자만 있는 거라는 거냐? 이게 얘기 아니겠냐고요. 기독교 신앙,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과 그 아버지를 알아가는 이 믿음의 삶, 이거 신앙이라 합시다 그래요. 이 신앙은 개별적이고 각각이에요. 이런 교회 모아놓고 거기서 말하는 걸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게 하는 집단화, 도식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개별적인 겁니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영이 부어지는 거고요. 그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고 읽게 하고 깨닫게 하게 하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개별적 구원이 일어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말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낮에도 코를 베어간다 그러나 뭐 눈을 뜨고 있어 코를 베어간다 그러나 그런 세상이라면서요. 그런 세상은 예전서부터 이미 있었죠. 자 17절 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고 돼 있죠. 이때 표를 갖고 있어야만 여기 지울게요. 뭐 지워도 되겠죠? 자, 그 표를 갖고 있어야만이 매매를 하게 한다네요. 자, 매매라는 건 사고 파는 거죠. 어떤 것이 필요할 때 사고 또 필요하지 않으면 안 사는 게 물건이잖아요. 근데 이들에게는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살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바다 성전이라는 이 종교라는 것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겐 반드시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뭐 할 때 거기 들어가면 뭐 한다 그랬죠? 그 바다 짐승이 그 우상에게 그 땅의 짐승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돼 있잖아요. 예배입니다. 그럼 구약시대 유대교로 바라보면 예배가 뭔지 아시죠? 제사예요. 그럼 이건 그 배경에서 나오니까 그 제사 드려야 해. 그럼 그 제사는 희생제사, 동물이에요. 동물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동물 하나 갖고 와. 근데 그게 제사장이 볼 때 흠없고 점없다라는 그들이 내세운 기준이 있어요. 아, 이거 딱 맞네? 이거 합격품이네?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도축장에 가도 돼지나 소나 이렇게 보면 쾅 도장을 찍죠. 보면 동그라미에다 A, 뭐 A 플러스, 뭐 아니면 1, 2, 3 이렇게 등급 처리를 하죠. 그거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제사에 들어가지는 그 제물, 희생 제물은 전부 다 제사장들이 정해놓은 그 기준에 합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갖고 오니 맨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기준 미달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성전에서 제시해 놓는 거기서 파는 그 대형 업체를 통해서 팔고 있는 재물들이 있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 모령 등등. 그걸 구입을 해야 돼요. 그걸 구입할 수 있는 뭘 줬다? 권한을 주더라는 거예요. 뭘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걸 주더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뭐 하겠어요? 그 우상을 뭐 하는 거? 경배, 예배, 제사 드리게 만들었다. 이런 의미인 것이지
이것도 큰 문제 중에 하나죠. 이걸 개신교에서든 뭐 다른 데서도 매매하지 못하니까 말세가 되고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666을 주는 사탄의 세력이 나타나게 되면 모든 매매하는 걸 금지하게 하고 할 것이다. 그러면 그거 금지하게 하면은 그 끝이 뭐예요? 못 먹는 거죠. 먹을 것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다 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자고요. 그거 못 먹게 되는 게 그렇게 큰 문제예요? 그 매매 못하게 하는 거, 이거 매매할까봐, 이거 먹고 살긴 해야 하는데, 이거 표는 받아야 되니까, 표 안 받으면 먹고 사고, 이거 사고 팔고 할 수가 없고, 거래가 안 된다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요즘엔 또 무슨 화폐라 그러지? 디지털 화폐인가? 뭐 이런 거에서 종이돈이 곧 사라질 거다. 그 디지털 화폐를 해서 모든 사람을 통제하고 그 정보를 다 국가에서 통제하고 갖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정보는 이미 다 갖고 있어요. 더 갖고 있을 것도 없어요. 뭐 그 정도로 다부터 상상을 하고 그렇게 또 확대해서 생각하여 그런 먹고 마시고 믿고 살아가는 그런 물건들을 매매할 수 없도록 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뭐만 죽입니까? 그들은요? 육만 죽이겠죠. 근데 우리 주님 뭐라 그러세요? 마귀는 육이나 죽이는 거야. 기억나세요? 하나님은 그 몸만 죽이는 게 아니라 영혼도 죽이신다. 그러면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만약 그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이 이걸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정작 물건 먹고 사는 밥이나 이런 야채 이런 걸 사는 걸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거 매매 못하게 해서 그들이 죽이는 건 뭐밖에 없어요? 육이에요. 그럼 그들이 육 죽이면 그 승리입니까? 마귀가? 우리는 육 죽는 게 두려운 자들이에요. 그러면은요 또?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봐야 할 거 아니냐고요. 비그리스도인들한테 이런 말을 그렇게 해석해주면 겁나겠지. 응? 그래서 뭐 딥스테이시든가 뭐 이런 어떤 것들을 들은 어떤 사람들, 뭐 일루미나티 이런 등등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맞아 그런 세력이 곧 우리를 그렇게 해하게 될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고서 해하게 될 거야.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로 해함을 받을 때 그게 정말 우리가 받는 박해고 해함이에요? 우리가 받는 박해는 그런 것들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의 말, 이걸 빼앗아 가려고 하는 박해일까요? 이 정도로만 하고요. 자, 요한복음 2장을 보세요. 같은 요한이 쓴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는 말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매매가 왜 나오는 건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한에게는. 자, 요한복음 2장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시죠.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뭐 한대요? 판다고 그러죠. 돈으로 바꾸는 사람들, 이들이 이걸 팔아요. 파는 사람들과 그걸 돈으로 바꿔. 자기들이 돈을 갖고 와서 그 양을 사야 해. 이런 상태. 이거 왜 한다고요? 거기서 제사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경배하려고. 이거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채찍을 노끈으로 만드셔갖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게 지금 매매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모든 성경의 말씀은 성경 안에 답이 있으니까 모르면 그냥 언젠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지. 혹은 안 알려주셔도 상관없고 내 은혜가 내게 지금으로 족하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거 뭘 다 알아야 되냐고 이 성경을 또 다 아는 사람도 있냐고요. 그럴 필요가 있는 거냐고 이게. 단 한 절, 단 한마디, 단 하나의 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예수 그 어린 양 이런 하나의 말만 알아도 여러분이 구원이 안 되냐고요.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 이 채찍으로 만드셔서 사람들의 양을 쫓아내버리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는 이걸 갖다가 사회적 정의 이런 걸로 이해하고 해야 될까요? 불의한 자들 돈을 좀 그 성전에서 옛날에 실제로 그랬거든요. 베들레헴에서 양을 업자들한테 맡기고 거기서 상납품을 받아서 그걸 이윤을 제사장이 성전의 돈인 세겔로 바꾸니까 이윤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foreign currency라 해가지고 뭡니까 그 외화를 서로 파고 살 때 뭐 전 잘 그런 거 모릅니다만은 그걸로 그 돈을 사고 파는 사람들 뭐 그런 거 보셔도 다 아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착복했겠죠.
근데 단순히 예수님이 그 정도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불의한 놈들아, 백성들을 갖다가 그 돈을 니들이 착복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해야 되겠어? 이 정도 수준이겠냐고요. 근데 이걸 소셜 가스포, 사회복음을 외치는 어떤 분들은 그 수준에서만 얘기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거 당연히 있었죠. 그거 제거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죠. 사회적 부정이 불의한 것과 맞서 싸워야 되는 거 분명히 맞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포인트가 뭐냐고요. 어린 양 예수, 당신이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그 어린 양으로 온 거라는 거 알려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요. 나는 너희들이 매매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돈 없이 그냥 주는 거야. 왜? 내가 너희를 나의 목숨, 생명으로, 어린 양의 생명으로 그 값을 치러 속량하려고 온 거기 때문이야. 그래서 싹 치워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이 바다 성전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때 매매가 나온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허락한 표, 자기들이 써준 것이죠. 파서 써준 거라고 했잖아요. 그 표를 가지고 그것으로 희생제물을 준비해서 짐승의 우상을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오른손과 이마에 써서 새겨준 것은 무엇이냐? 알고 보니 짐승의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 짐승의 이름의 수요, 사람의 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짐승과 사람이 지금 같은 꼴로 되어 있죠. 이렇게. 요렇게도 같은 꼴, 요렇게도 같은 꼴이란 말이에요. 요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공통 분모는 수라는 걸로 연결되는데 이게 666이다. 요걸로만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이 두 개, 짐승과 사람을 수라는 것으로 왜 함께 연결하여 이렇게 묶어 놓은 것은 왜 그렇게 하신 것인가? 그리고 그 수가 바로 왜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왜 이 표를 받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근데 벌써 이거 1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자, 그것까지는 좀 하겠습니다. 이건 알아야 돼요. 왜 그런 것인가? 우리는 왜 이 표를 받으면 안 되는 것인가? 이 수, 666이라는 수를 갖고 있는 그 표, 여기는 표, 여기는 수, 여기 가운데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이걸 왜 받으면 안 되는 것인가? 666 나중에 생각하세요. 표, 그 수로 되어 있는 표는 짐승의 수, 짐승의 표, 사람의 수. 근데 왜 여기에서 짐승과 사람, 사람과 짐승을 이렇게 같이 하나로 이렇게 묶어놓은 이유가 뭘까? 뭘 가르쳐 주시려고 왜 사람을 짐승으로, 짐승을 사람이라는 것과 같은, 사람이 짐승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짐승이 또 사람처럼 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그러려면 사람과 짐승은 처음에 언급된 것은 창세기, 뭐겠어요? 창조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죠. 자, 창세기 1장을 가보세요. 이것까지 다음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지금 1시간 돼가죠. 자, 조금만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일단 요거는 알려드릴게요. 창세기 1장 보시면은요, 짐승을 짓는 이야기,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사람보다 짐승이 먼저 만들어지죠. 1장 24절입니다. 24, 25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이런 말이 나와요. 땅의 짐승 뭐겠어요? 우리 여기 오양계시라는 땅의 짐승들이 있죠. 그 땅의 짐승을 마치 생각하게 하는 땅의 짐승이라는 것을 짓게 해요. 요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쭉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리고는 사람 언제 만나냐?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그리고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하십니다. 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며 왜 사람을 짓는 이야기가 여섯째 날 나오며, 여섯째 날은 사람과 짐승을 동시에, 짐승과 사람을 동시에 짓는 날이며, 그리고 거기다가 발전시켜 나가는 건 짐승을 발전시켜 나가지 아니하고 사람 짓는 이야기를 발전시켜 나가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로 지어져야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짐승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지어지는 그 단계로 들어가지 못한 상태를 짐승이라고 하고, 남자와 여자로 지어진 상태로 들어가야만이 그를 누구라 하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모든 인간들은 남자 혹은 남성, 여자 혹은 여성, 이를 뭐라고 불러요? 짐승이라 하나요? 아니죠. 사람이라 하죠. 각각. 남자도 사람, 여자도 사람이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 사람을 지으셨다.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이야기를 굳이 쓰신 이유는, 이 남자 혼자서는 사람 안 되고 여자 혼자서도 사람 안 되고, 남성이나 여성이나 인간의 모양은 갖고 있으나 여전히 혼자 있는 상태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고, 그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여자에게 남자, 씨를 가진 자가 들어와 하나가 되어 연합이 되면, 그때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남녀가 하나가 딱 돼버린 거예요. 씨를 가진 뭐가 되냐? 여자는 남자가 돼버립니다. 씨를 가진 존재가 되죠. 그를 갖다 누구로 하냐? 이게 사람이다. 그러면 짐승은 뭐냐? 씨를 갖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거고, 그냥 개별 조체로, 개별적인 존재로 있는 거예요. 남자로 그냥 있어. 남성. 여자로 그냥 있어. 근데 이 남자, 여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남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각각을 들여다보니, 어떤 남자, 어떤 여자들이 각각 보니 전부 다 뭘 못 갖고 있어? 씨를 못 갖고 있으면 누구더라? 짐승이다. 짐승,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베드로서하고 디도서는 어디서 두 군데 얘기하죠. 자, 이성 없다는 게 로고스 없는 거니까, 로고스가 없다. 씨, 말씀이 없는 자들이다. 그럼 말씀을 우리에게 주려고, 씨를 주려고 하나님이 한 번 더 내려온 게 뭐예요? 사람 이야기 속에는 짐승은 발전해 나가지 않았지만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주어지게 된다. 여자로 지어놓는다. 그리고는 그 남자 여자를 지은 이야기의 전체 다 끝의 얘기는 2장까지 가야 됩니다. 2장 2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네요. 그리고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되는 요 과정까지 다 가게 하는 그리스도라는 그 남자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짐승이 되지 않고 사람이 되게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이 표를 갖다가 사람의 수, 짐승의 수라고 하는, 짐승의 표라고 하는 이 수를 누가 갖고 있는 거냐?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짐승 상태에 있는, 결국은 그 씨를 주는 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오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서 독처하고 있는 상태, 혼자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상태, 그 남자를 아직 못 만난 상태, 요 상태를 갖다가 짐승이라 한다. 그럼 이 짐승이 주는 666이라는 이 표는 뭐겠어요? 씨가 없는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다음 주에 666을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씨, 말씀이 없는 말, 말씀이 없는 성경, 씨가 없는 성경책, 그리스도 예수가 온전하게 진리로 전달되지 못하고 선포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고 가르쳐지지 않는 성경, 이들이 갖고 있는 게 이 바다 성전에서 말하는 성경들. 이러면 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무슨 베리치빈이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못 알아들어. 왜? 대접장, 인해장, 나팔장 못 들었으니까. 그 재앙을 받아야 듣는 거잖아요. 인대지고 하나님의 소리가 나팔 소리 들려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그 대접에 있는 올리브유가, 감람유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를 완전히 불로 태워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자는 이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걸 우리가 받지 않은 상태를 갖다가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짐승의 수, 짐승의 이름, 짐승의 이름의 표, 그 말을 갖고 있는 거예요. 666이라는 것은 무슨 어떤 표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숫자가 아니고 그 말을 주는, 진리의 말을 주는 성경을 온전히 진리의 말로 들려주지 않게 할 때 이 성경이 그냥 666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 전체가.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길어지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666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 다음 주에 계속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666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를 오늘 개괄적으로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얘기한 거예요. 다음 주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눌 테니까요. 오늘 이거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몇 번이라 더 좀 들어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다 불태워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으나 영원히 이 땅에서 재로 남고 먼지로 우주 공간에 그냥 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으나 아버지께서 저희들 사랑해 주셨기에 먼저 찾아오셔서 그 재앙을 막아버리시고 우리에게 있는 거짓된 그 표와 거짓된 말들로 인하여 죽어갈 수밖에 없게 하는 그것들을 재앙으로 끝내버리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부어주시고 더욱더 채워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성도들을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늘의 그 나라 바라보고 걸어가는 각각의 성도들 다들 만들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